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헌신 충성도 했는데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고 비참해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섬찟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걱정이 되지요. 내가 지금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 생애 최고의 실패요, 패배요,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인가를 찾아봐야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님이 모른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지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얼핏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넉넉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교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친교했으면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진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본들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언제 교통한 적이 있냐? 나를 정말 섬겨본 적이 있느냐? 나를 기뻐하고 환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 모든 일도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므로 이 불법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언제 진정한 선지자 노릇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하고 야합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5절을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 전파하고 가짜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 등장할 것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나타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예수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합니다. 그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이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상이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은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찬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짐승 같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권력과 야합을 하고 그 권력을 지켜 세우고 무슨 악한 짓을 하더라도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러한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러한 종류의 거짓 선지자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본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예언합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을 아주 모범적인 인간 예수로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아주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자 예수로 가르칩니다.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개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개혁자요 혁명가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는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거짓된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함께 한 통속이 되어버린 교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결혼을 주례하고 축복을 해주고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데 가가지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신학자, 목사들, 신부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한 국가를 전체주의로 공산주의로 지배하는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다 한 통속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놓으면 그 주초 밑에는 모래가 꺼지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 그랬으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행동하고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게 믿음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들은 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가 믿음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만 됩니다. 이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 없이는 가까이 천국이 왔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가까이 다가온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앞섭니다. 세상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죄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 두 번째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만 믿는 것은 그건 반쪽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바로 듣고 진정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세 번째로 천국에 관련된 주의 말씀,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 4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위대하다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돼야만이 어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면은 그건 올바른 어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권세, 자기 권력 또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살리려고 교회 다니고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천국에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밤중에 올 때 등불에 불이 꺼져갑니다. 빛이 꺼져갑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채워서 계속해서 환하게 밝히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깜깜하니까 얘가 내 색신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신랑 영접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나요 나 하고 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다시는 문이 안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는 뭐 있어? 이러면서 천국을 안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지만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말은 대환란을 피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관련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라고. 자,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당 가겠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선행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 이웃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으면 입을 것을 주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룩한 천국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고 주장한, 목숨을 걸고 주장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귀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참 통일을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런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자기 신조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럴 때 뭘 믿어? 자기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뭘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은혜라고 그러십니다. 새로 지어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내 온 몸과 내 마음과 생활로 고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혹시 이름 지을 때 순종이라고 지으면 좋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듣기만 하는 믿음이죠. 입술에만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이 믿음, 내 행실로 생활로 고백될 때에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함께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환영합니다.